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시원한 가을 바람도 부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악한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은 제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고 오늘 말씀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은 불편하고 또 불쾌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될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행여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간 중심, 나 중심,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 중심,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인 신앙인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제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 온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 버리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줬사오니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듯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원한다고 자녀들이 대학을 쑥쑥 잘 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결혼식을 우리 부모님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원한다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 오든가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보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른 박질이라는 건 노력한다는 걸 말해요. 우리의 인생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젊은 집사님이 젊은 날 열심히 살아가면서 부자로 좀 살아보겠다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투잡이라 그러죠. 야간에 퇴근하고 나서 대리운전을 띱니다. 새벽부터 밤새도록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른 박질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 재단을 쌓습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 풀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신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 7명이 모였어요. 근데 목사님들 보니까 7명 중에 3명이 개척을 했고 1명이 해외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신 목사님 중에 저보다 2살 정도 어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개척한 지 1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조금 교회가 안정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전도를 하고 그래도 10명을 안 넘었는데 10년 만에 50명 됐다고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학벌도 좋으시고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3년 되셨어요. 아직 20명도 안 넘는데요. 그런데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김진 목사, 요즘에 개척교회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뛰어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안 와. 절대로 개척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같이 했던 목사님 한 분은 워낙 유능하셔서 스위스에 있는 국제 선교단체에서 아시아 지국장으로 굉장히 아주 파워풀하게 영성 있게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별세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살아나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주변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간혹가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을까? 사실은 저보다 깨끗하고 성실하고 노력 많이 하고 영성이 깊고 설교자라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어요. 남들보다도 깨끗하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성품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저 같은 종을 이렇게 훌륭한 수인중앙교회에 세워주셨을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선택하신 건 그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하고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뭔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를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고, 우리 교회가 크고 잘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특별히 작고 연약하여 우리 교회를 들어 이 시대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평생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에 이제는 교만함으로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늘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후반부에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애굽의 바로를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사람들 중에 이 구절을 보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나쁘게 한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완악하게 한다라는 말은 원어대로 해석하게 되면 내버려 둔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를 내버려 두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안에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려고 하는 본성, 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강팍한 바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튈지 얼마나 악해질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 자신을 가끔가다 속으로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을 제가 직면하게 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마음속으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거든요. 어쩔 때는 영화에서 본 장면이 확 지나갈 때도 있고, 뉴스에서 보았던 잔인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확 지나갈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들었던 아주 좋지 않은 사건들이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제 안에서 다 상상이 되고 제가 그 주인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등골이 오싹해지고 무서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깨닫습니다. 아하,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 죄인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 안에도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성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상상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나 또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가룟 유다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까? 사실은요, 바로나 모세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베드로나 배신하였던 가룟 유다나 똑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느냐 아니면 내버려 두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애굽의 바로를 선택하신 겁니다. 애굽의 마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꾸만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고통당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고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의 이름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를 선택하신 것, 바로를 허락하신 건 무엇입니까? 바로 강팍한 바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깨달으라고, 강팍한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바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바로와 같은 남편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를 핍박하고 바로와 같은 남편이 있고 바로와 같은 시어머니가 있고 바로와 같은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 부모를 오히려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바로와 같은 자식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럴 때마다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핍박하고 남편이 핍박하고 우리의 직장 상사가 핍박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깨달으라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 중에 바로와 같은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와 같은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직장 상사들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고생합니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고생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바로와 같은 남편이나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 아니면 직장의 상사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들이 내 구원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될 때 그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겁니까? 못 들었다는 겁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도 10번씩이나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순종합니까? 아니요, 거절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바로는 진노의 그릇이 된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거절하게 되면 우리도 바로처럼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아이고, 오늘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아이고, 오늘 말씀은 우리 구역 식구 김 집사가 들으면 딱 좋은 말씀인데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고 맨날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지 못하고 자꾸만 남에게만 적용하고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사람, 바로와 같이 강팍해지고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게 될 때 나도 비록 바로와 다를 것이 없고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없는 진노의 그릇이었고 나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노의 그릇도 긍휼의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기 보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참 많은 종류의 여러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그리고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쓸 그릇, 그리고 천히 쓸 그릇. 이 그릇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사람, 인간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살짝 불쾌해지고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지요. 마치 진흙으로 지어진 토기가 그 토기장에게 뭐라고 불평합니까?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여기 손잡이를 만들고 왜 나는 삐뚤빼뚤 만들어 주셨냐고 불평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는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나는 우리 엄마의 그 쌍꺼풀 없는 걸 닮아가지고 왜 나는 쌍꺼풀이 없이 태어나게 됐냐고, 나는 왜 하필이면 아빠의 피부를 닮아가지고 피부가 검게 나는 태어났냐고. 또 간혹 가다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집안 중에 가장 가난하고 이렇게 없는 집안에 내가 태어나게 되었냐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억장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그래서 결국은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긍휼의 그릇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예배마다 성도들의 간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우는 병원에 연고를 알 수 없는 노숙 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몸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입에서는 알코올 냄새, 술 냄새가 나고 온몸에서 악취가 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노숙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의사나 간호사가 그 환자에게 혹시 어디가 아프시냐고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퉁명스럽게 아니 내가 어디가 아픈지 니들이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간호사들에게 욕하고 그런 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병세가 악화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에서 욕창이 나고 거기 상처에서 또 고름까지 나고 이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 환자가 입원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면회객이 한 명 찾아왔는데 누군가 보니까 바로 그 노숙 환자의 부인이었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이 노숙 환자는요, 그 부인을 너무나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니다가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둘째 아이가 임신했을 때 이 남자가 딴 여자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집 나가고 두 아이, 갓난쟁이 아기들을 키우는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은요,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와 함께 했을 때 자기를 사랑해줬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아빠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아빠를 알지도 못하는 두 남매에게 항상 아빠의 소중함을,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아빠는 우리 가정을 사랑한단다, 항상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빠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아빠의 이름도 불러보지 못했던 딸이 다 커서 엄마와 함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았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은 아빠의 상처를 닦아주고 아빠의 고름을 닦아주고, 처음 봤지만 틈만 나면 아빠 머리맡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의사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환자는 이제 산소 마스크를 떼고 평안하게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애원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손을 꼭 붙들고 애원합니다. 지금 군대 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휴가를 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만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자 그 간청하는 애원을 듣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1시간쯤 지나서 군복을 입은 아들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집을 나갔던 아버지지만 중환자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엄마는 두 남매와 함께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주었던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아이들 덕분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하지만 언제나 이 사람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고마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도,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도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남편은 분명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노의 그릇이었던 남편, 진노의 그릇이었던 이 아버지 때문에 사실은 그 아내도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겠습니까? 미워하며 살았겠습니까? 그 가정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을 살린 게 누구예요? 아내의 사랑과 아내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딸, 아버지 없이 컸지만 그 진노의 그릇으로 클 수 있었지만 엄마가 끊임없이 아빠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아빠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 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지만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긍휼의 그릇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남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남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젊은 날 나가가지고 돌아왔는데 만신창이 된 환자로 돌아온 그런 남편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까지도 받아주는 것이 긍휼의 그릇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긍휼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 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원망과 미움, 불평으로 가득한 진노의 그릇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감사와 찬양,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될 때 진노의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노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 강팍해지면 결국 우리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멸망당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운 상황이고 불평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긍휼의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든지 시대 식구든지 직장의 상사든지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불평이, 내 안에 원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멸망당함을, 진노를 피할 수가 없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될 때에 내 모든 불평과 내 모든 원망을 잠재워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사랑이 긍휼의 그릇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긍휼의 그릇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는 것이 긍휼의 그릇이기에 오늘도 긍휼의 그릇을 찾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혹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중심이 된 인본주의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중심 신앙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부르셨냐고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를 진노의 그릇에서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